지금 죽을 것 같은 위중한 병 중에 또 원수들까지 일어나서 대적하는 또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어려움이 겹치는 상황에서 다윗은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 위중한 병이 고침을 받는 것, 또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보복하는 것, 이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임했던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임했던 은혜가 어떤 은혜였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몸의 건강도, 다윗의 왕국이 확장되는 것도, 또 원수를 이기는 것도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정말로 중요한, 정말 다윗이 간구했던 은혜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은혜. 그러니까 다윗이 병을 고쳐달라고 구했던 곳조차도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확신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쌓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친밀히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나 교리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린 목동 소년이었을 때 혼자 양을 지키면서 들판에서 잠을 잡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양을 지키면서 혼자 들판에서 잘 때 사자나 곰이나 늑대가 양을 이렇게 움켜가려고 호시탐탐 이렇게 노리는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 홀로 들판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늑대나 양이나 곰이 이렇게 공격에 온다, 주변에서 막 어슬렁거린다, 그런 울음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화들짝 놀라서 잠에서 깨는 거죠. 그러면 잠이 듭니까? 잠에 들지를 못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이 홀로 이렇게 늑대나 곰이나 사자가 어슬렁거리는 들판에서 양을 지키면서 자다가 화들짝 놀라 깼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막 두렵잖아요.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잠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홀로 수금을 빼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한밤중에 이렇게 늑대 울음, 또 사자나 곰의 울음이 막 이렇게 들판에서 들릴 때 그 들판에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죠. 여러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다윗의 찬양 소리를 들으십니다. 뭘 말하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믿을 때 다윗은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냥 그 밤에, 외롭고 두렵고 무서운 그 밤에 홀로 하나님께 앞에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누림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건
지금 자신이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된 이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것이면 충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만 자신이 확신하게 되면 몸이 아픈 것도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일화는 유명하죠. 여러분 근데 다윗이 골리앗과 왜 싸웠습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장군감이어서 전쟁터에 갔더니 도저히 골리앗 너무 골리앗이 막 나와서 나대는 것이 보기 싫은 거예요. 이미 다윗은 용맹한 장군감이고 왕이 될 제목이어서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능력으로 가서 싸운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는데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군이 막 모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들을 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그들의 하나님,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욕하는데 어느 누구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 다윗이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지만 또 한편에서는 여러분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난 죽어도 좋습니다. 오늘 설사 내가 골리앗을 이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저 괜찮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이 저 이방 민족들에게 이렇게 모욕당하는 거 내가 비록 힘은 없지만 주님 저는 참을 수 없습니다. 제가 나가서 주님 죽더라도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웠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사랑은 언제 생깁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첫눈에 반했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것은 어떤 그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이상형이어서 갑자기 그런 아드레날린이 그냥 몸에서 분출이 돼서 그냥 그 이성적인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언제 생깁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친밀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비록 자기가 작고 왜소하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런 목동 소년이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아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보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보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때 성경이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성경이
없었습니다. 신약은 쓰여지지 않은 성경이 대부분이었고 구약의 성경은 이렇게 모여있지도 않았고 또한 구하기도 힘들었고 권별로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그들은 여러분 신학교를 나온 그런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성경도 없고 목회자도 없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딱 한 가지 가지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경책도 없고 대학교를 나온 목회자도 없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핍박은 날이 갈수록 더해졌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했고 열방과 민족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성경이 만들어지고요. 나중에 여러분 신학교가 생깁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관하여서 바르게 알고 더 깊이 알고 또 성경적인 어떤 토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나중이었다는 거예요. 당장요 집에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이 갓난아이에게 부모는 지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자녀는요 부모의 이름을 몰라요. 부모의 나이도 모릅니다. 부모의 직업도 모르고 생일도 모르고 고향도 몰라요. 단지 이 아이가 부모에게 대해서 아는 건 뭡니까? 이 부모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거 외에는 이 자녀가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들을 실험을 해보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아이들이요 울다가도 부모의 엄마, 특별히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면 여러분 울음을 그치는 거 아십니까? 아주 갓난 아이도 엄마의 심장 소리 때문에 울음을 그치고 그 양수의 냄새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울음을 그친대요. 부모에 관해서 뭘 아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분이 내 부모구나,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지금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나중에 엄마 아빠의 이름도 알고 나이도 알고 고향도 알고 또 뭐 직업도 알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먼저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예수님을 내가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잔뜩 가르쳤는데 정작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것을 가르쳐주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시작이고 그 뒤에 예수님에 관하여서 아는 것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에게 실제로 예수님과 친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쉽게 대답을 못합니다. 쉽게 대답을 못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제가 세미나에 여러 번 참석하면서 이 질문을 받는데 그 질문에 대해 저도 처음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선뜻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예수님을 많이 알기는 하지만 예수님과 친밀하냐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에 영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집에 새 생명이 태어났어요. 이제
신혼부부였던 단둘이 살았던 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나서 새로운 가족이 한 명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두 부부에게 늘 관심사는 뭡니까? 이 아이입니다. 아빠가 직장 나가도 집에 빨리 들어오려고 그래요. 왜요? 이 아이 때문에. 아이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집에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음식 하나를 준비하더라도 부모님이 잘 드실 수 있는 음식, 부모님이 잘 소화하실 수 있는 음식, 늘 그렇게 음식 하나를 차리더라도 그걸 생각하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집에 귀한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내가 집 밖에 나와 있어도 집에 있는 그 손님 때문에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 집에 들어와 있다는 건 우리의 생각의 우선순위부터 바꾸어 버려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예수님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게 맞을까요? 그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집안에 사람 한 명만 더해져도 우리의 생각 속에 그 사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아이 생각을 하게 되고 부모님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손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 게 분명하다고 하면서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 생각이 단 한 번도 안 나요. 그 말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우리 마음이나 우리 생각이나 감정 때문에 힘들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 생각을 안 하고 살거든요. 우리 마음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도무지 담을 수 없는 마음과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는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했던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듣게 되는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고 병도 고쳤고 귀신도 쫓았고 예언도 행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모를까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니까 실제로 능력도 나타났어요. 귀신도 쫓아냈고 예언도 했고 그렇게 능력도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지식으로 아는 것과 친밀함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제는 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함이 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또한 이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을 주님께 듣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알아도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친밀함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이제는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과 친밀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친밀한 교제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그 열매가 나타나요. 1절을 보시면 다윗이 갑자기 이 뒤에 나오는 내용과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 좀 맥락적으로 보면 정말 상반된 내용의 고백을 합니다. 1절을 보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고백으로 시작해요. 근데 사실 이 뒤의 내용을 보면 자신은 병들었으니까 주님 고쳐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1절에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복받은 사람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 사울왕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보면서 왕의 이 상에서 음식을 먹게 만들어 줍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은요,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쳐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